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제일 커 보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 성경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 바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고난의 과정을 지금까지 통과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주어질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제외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왔고 지나고 있고 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데 단순히 요셉의 그 어려운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 요셉이 거절하자 자기를 희롱했다는 거짓으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얻어야 될 결과물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진실함의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야 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요셉의 삶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 형통한 삶입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에 요셉의 삶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의 삶, 만사 형통의 삶은 바로 고난을 통한 연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은 무엇을 위한 연단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27장 29절에 살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이렇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가 만민의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삶이 요셉의 삶을 통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의 이 고난, 우리의 고난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완전한 고난이 아니셨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뭔가 좀 부족한 고난이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거나 받아야 될 고난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제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과 너무나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바로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성경은 때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또 때로는 시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무작정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견디다라는 것은 연단을 이루다, 연단이 되다라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적한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주신 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요셉의 삶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그 고난의 과정은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가 깨어지고 불의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누가 행복을 추구하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행복에 도달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은 거기서부터 주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강력 범죄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늘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언제부턴가 굉장히 그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꼭 아주 강력 범죄가 나올 때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 또 무의식적 기억이나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는 이런 편도체에 이상이 생겨서 불안감이나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인간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증상들인 것이죠. 죄의 증상들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아니면 우리를 그냥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 즐거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 속에서 주어지는 바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의해서 얻은 결과가 그런 고난이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목적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요. 우리나라 그 말로 번역된 책 제목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 제목이 번역해서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그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외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 그 작가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남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첫째 아들마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동성애자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작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 어째서 내게 불행만 오는 것이죠?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마저도 우울해지고, 그리고 심각한 공황 증세까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많은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은 다 우리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죄로 인한 고난이 제거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불의한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겪게 될 것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고난. 어떤 고난일까요? 바로 영원한 사망의 고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겪어야 할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앉아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여러분, 빨리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여러 그 장애물이 있다면, 뭐 돌들이 있고, 그래서 가다가 돌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넘어지거나 해서 멈춘다면, 여러분,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어쩌면 그 중간에 많은 그 걸림돌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니, 장차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영원한 그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 낭떠러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떨어졌을 때의 그 처참함, 그 고통, 그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은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죄로 인해서 겪게 될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난 건 아닌가?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 맞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한 그 바바라 존슨 여사가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놓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놓을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붙잡은 손을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세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금세 그 하나님 붙잡고 있던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놓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순교자 폴리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으면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 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화형대에 묶으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들 이대로 두세요. 나에게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주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그 화형대 위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폴리갑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경감시켜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그 고난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이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 빚어 가시는 과정인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받을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바바라 존슨 여사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내 삶 속에, 아니 앞으로 주어지는 삶의 과정 속에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과정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